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이네. 오늘 벌써 2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되어질 일들이죠.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언이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미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날 일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을 통해 볼 때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잘 될 것만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앞으로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5장 이후부터는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요 12장은 환란 때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7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둘째는 붉은 용, 셋째는 산의 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 산의 아이를 암시하고도 있지만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천사장 미카엘을 통해서 붉은 용,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장면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여섯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일곱 번째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을 먼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 1차적으로 짐승은 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짐승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짐승은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 4이 나옵니다. 7장에 묘사된 새 짐승은 그들이 요한계시록 13장처럼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사자, 곰, 표범이라고 하는 새 짐승이 올라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새 짐승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2절에서는 이 짐승은 표범이고 곰이고 사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 짐승은 사자이고 곰이고 표범이고 10개 뿔을 가진 정체물을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같은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것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니 봉인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고 더 이상 봉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났던 네 번째 짐승, 그리고 이것은 본문 계시록 13장 2절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정체모를 짐승으로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리비아단처럼 1개 이상의 머리가 있고 10개 뿔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짐승은 이렇게 왕으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게 되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씀하겠죠. 성경은 먼저 왕들을 말하고 그 다음 왕국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다니엘의 네 짐승을 형상으로 맞춘다면 다니엘서의 금신상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거기 신상이 나타났죠.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고 다리는 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들을 말하죠. 첫째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두 번째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 짐승을 다니엘의 형상에 맞춘다면 페르시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자, 요한이 지중해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렇게 말한 거죠.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 짐승은 욥기 41장에 나오는 마귀의 형상이죠. 괴물 같은 형상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짐승이 사탄, 용과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데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탄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마귀는 왕관, 즉 면류관이 7개 있는데 13장 1절에서는 왕관이 10개 있습니다. 비슷하죠. 하지만 다릅니다. 마귀는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쓰여지고 7개는 같지만 적그리스도는 뿔이 10개이고 그 뿔에 왕관을 씌워서 왕관이 10개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사탄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의 짐승은 그 뿔들에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뿔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12장 3절의 짐승, 즉 용 마귀죠. 7왕관을 쓴 7머리로 나타났습니다. 즉 12장 3절의 짐승은 10뿔이 있는데 그 뿔에는 아직 왕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0뿔 위에 바로 왕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13장 1절에서 보듯이 10뿔 각각의 왕관을 썼습니다. 12장 3절에 이 커다란 붉은 용은 땅으로 내려왔죠. 하늘에 있다가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7나라 대신 10나라를 상징하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구절들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한 곳에서는 뿔들에는 아무런 왕관이 없는 채 머리들에만 왕관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머리에는 왕관이 없고 뿔들에만 왕관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 2절의 짐승은 12장의 짐승과 같지는 않지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의 짐승은 마귀죠. 13장의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힘을 사탄에게서 얻습니다. 13장 2절에서 용이 바로 마귀죠. 이렇게 나오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용이 12장의 사탄과 같은데 13장 2절에서는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장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여기서 다시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로 6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큰 짐승들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는 지중해죠.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공과 같고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의 반대 순서로 언급된 새 짐승을 봅니다. 계시록 13장 2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했습니다. 용이나 곰, 사자 같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표범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표범의 모양입니다. 머리가 다르죠. 몸은 표범입니다. 그는 사자의 7입과 곰의 발을 가졌는데 표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표범입니다. 그의 몸이나 목이나 귀나 코나 꼬리나 가슴 등 배 옆구리 다리 같은 데는 표범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새 짐승이 하나로 복합된 괴물처럼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한 괴물은 1차적으로 표범인데 점이 박힌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노란 바탕에 점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유형의 어떤 위대한 진리를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개의 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선택한 짐승은 온몸에 점 있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혼혈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표범은 아시안처럼 몸은 황색이고 배는 유럽인처럼 하얗습니다. 또 온몸이 아프리카인을 상징하는 검은 점들로 덮여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새 인종을 대표하는 혼혈 인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혼혈 인간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흑인들은 그가 검은 점이 있어서 지지할 것이고 백인들은 그의 배가 희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며 아시아인들은 그가 황색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따를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좋은 뜻으로 나오지 않고 항상 죄와 어떤 더러운 뜻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가 밤에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이방 나라들은 다니엘서 2장과 계시록 사이의 간격을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세상 제국들을 보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흩어져서 그 이후에 영국과 러시아 또는 미국, 앞으로 8번째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신비의 큰 바벨론, 앞으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우두머리가 된 그러한 8번째 신비의 바벨론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보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8번째인데 7 중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손색 없는 배열입니다. 우리는 지금 10뿔과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10왕이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래서 그 짐승의 7머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바벨론의 니므롯, 둘째 이집트 왕 파라오, 셋째 아시리아의 사네립, 넷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섯째 메데 페르시아인 다리오와 고레스, 6번째 그리스의 알렉산더, 7째는 로마 황제인 시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7번 나오는데 이 제국 다음에 10개의 뿔과 10왕에 속하는 다른 세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첫째 사자를 상징하는 영국이요, 둘째 곰을 상징하는 러시아요, 셋째 표범을 상징하는 미국이죠. 미국은 합중국이라고 그러죠. 백인, 흑인, 황인종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바로 표범의 모습이죠. 피부는 황색이고 검은 점이 있고 배는 하얀 표범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합중국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2장의 사탄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그는 7머리의 7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록 17장의 8번째 왕으로 그는 10개의 왕관을 쓴 10왕과 더불어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먼저 가서 보면 또 네가 본 그 10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결국 적그리스도 초에서 단 1시간 동안만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첫째 짐승은 사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짐승은 가슴과 팔에 해당되는 짐승으로 곧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그 짐승은 바로 영국의 유형입니다. 유대인들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명령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착하였듯이 그들은 영국이 1917년 발포 선언을 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 다시 정착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는 영국의 유형으로 사자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두 번째 짐승 곰은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데 이 짐승은 그리스를 나타내고 있고 곰인 그리스는 러시아 유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히랍 정교였듯이 러시아도 1918년 혁명 전까지는 히랍 정교였습니다. 러시아는 그리스에서 나왔죠. 철자와 언어도 그리스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 곰은 바로 러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다니엘서 7장에서의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다니엘서 2장에서 철로 된 다리에 해당되는 짐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짐승은 로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범은 미국을 나타냅니다. 이 표범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지금 2개의 날개만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2개의 날개만 있는데 앞으로 다른 2개의 날개를 더 얻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열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나타내는데 다니엘서 7장 7절 끝에 10뿔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이 무리에서 나올 것이며 계시록 13장에서 보는 그대로 그의 밑에 열왕을 거느리고 세상을 지배할 것인데 열왕은 1시간만 왕권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지금은 안 일어났죠. 앞으로 일어날 열왕입니다.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건 후 3년 반, 대원은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10나라 중에 가장 강한 세 뿔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 그가 통치하는데 3년 반 동안 엄청난 폭정을 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3년 반과 일치하죠.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26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니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참 엄청난 걸 봤습니다. 다니엘이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우리 앞에 무서운 장면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무서울지라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사자가 영국을 상징하고 곰이 러시아를 표범은 미국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미래 역사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세상 나라는 미국과 같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점이 있고 통합되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혼합된 나라죠. 사람들이 당신의 조상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몇 퍼센트는 뭐 독일, 또 몇 퍼센트는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자기가 혼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호남의 도가니 같은 나라인데 표범에 변한 하얀색 백인입니다. 백인은 통치를 하지만 잘 안 드러냅니다. 그 나라는 온통 아시아적입니다. 얼마나 아시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인종의 피로 얼룩이 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발은 곰의 발 같고, 이 짐승은 곰처럼 움직이는데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핵심 부분은 발인데 러시아는 곰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그 짐승은 미국인데 공산국가 러시아처럼 활동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소련이 해체되어 가지고 바로 러시아가 독립한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대환란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 에스겔 37장, 38장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장 2절을 보면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5, 6절에서 말하는데 영어를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특이한 점은 그의 입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보편적인 언어가 히브리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닌 영어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프로테스탄트를 로마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교황은 미사를 앞으로 영어로 할지도 모릅니다. 지옥의 문이 그 로마 교회를 이용할 것입니다. 13장 2절을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밑에 10개의 나라가 연합되어 마치 형태로 이제 잠깐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은 사람인데 그는 표범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10개 연합왕국과 더불어 세상을 손에 넣을 것이며 옛날 라틴법 체제와 같이 로마법 체제로 세상을 지배하고 공산주의처럼 정치가 운영되고 미국과 같은 혼합주의 합중국 체제 아래서 지배하고 세상은 영어가 공통화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어를 벌써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것인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손대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그들의 목을 잘라 성전에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두 그룹이 새겨져 있는 속죄소에 앉아 마치 하나님이 성전에 앉은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하는 일이 이르렀죠 벌써? 세상 종교 통합이 끝났습니다. 이게 배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이게 배교 아닙니까?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하다 표현하는데 또 이 땅에 와서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즉 죄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면 죄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죄의 사람이 나타나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곧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 날이 곧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씻김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죄의 사람이 나타날 때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3장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분 한 분들 정말 깨워서 기도하며 정말 이제는 정말 깨끗한 삶을 살며 정결한 삶을 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신부단장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이끌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